오늘 말씀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표제를 보면 간단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믹담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미크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믹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한 7, 8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해석, 그래도 좀 이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조각하다, 새기다의 의미를 가진 카타브라는 단어의 명사형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돌에 새겨 넣는 비문처럼 그렇게 조각하고 새기며 각인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믹담이라는 것은 각인하면서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또 2번째 권위 있는 해석은 초기 유대 랍비들이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금이라는 뜻을 가진 케템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이라는 단어로 봤기 때문에 믹담을, 이 시편을 황금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매우 권위가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2가지, 돌에 새겨 넣는 비문처럼 각인하고 새겨야 된다, 그리고 황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만큼 이 시편이 중요하고 매우 좋은 말씀이다, 매우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편, 16편에 있는 말씀은 매우 권위 있고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믹담이에요? 다윗의 믹담이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여러 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다윗이 왕의 시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약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따로 선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어느 나라로 의탁하게 됩니까? 정말 비참하게도 그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특별히 그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지경 가운데 골리앗 족속이 있던 가드 지경에 가서 자신을 의탁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지경에 의탁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네가 앞장서라.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침을 흘려요. 그 수염난 몰골이 성성한 그 모습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다 묻을 정도로, 시험에서 막 침이 떨어질 정도로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몸을 사지를 꼬는 거죠.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연기까지 보여야 됐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모든 시련을 겪고 지나고 나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본 후에 오늘 말씀을 써내려가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그 모진 모욕과 또 그 치욕을 겪고 나서 그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믹담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귀한 금과 같은 말씀들이 녹여져 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믹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인생의 성숙함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조사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피하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핫사란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이에요. 신뢰하다, 도피하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다, 도피하다. 전혀 다른 뜻이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완료 시제죠. 근데 이 신뢰하다, 도피하다가 연결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신뢰하기 때문에 도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 향해서 우리가 도피하거나 우리의 몸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단어는 앞으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의 미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어떤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피해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난 이미 여기 하나님께 피해 왔어요, 이미 피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완료 시제의 피하나이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절에는 히브리어에는 있지만 우리 한글 번역에는 표기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유 접속사인데 이 말이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원어의 그 의미를 살려서, 원어의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먼저 다윗이 그 몸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몸이 하나님께 피해 있고 하나님께 의탁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뭐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몸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내게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다, 다윗 살아보니까 어떤 인생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내 조국 이스라엘도, 내 가정도, 블레셋도, 어떤 나라도 내게 어떤 피함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 신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는 딱 몸이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그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말보다 몸이 앞서는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에 보면 하반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은 마치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말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좋음, 선함,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좋음입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지나고 내가 또 왕으로 등극해서 이 땅을 다 누려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더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속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존하는 분 누구? 하나님만이 나의 좋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는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의미상을 우리가 좀 연계해서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복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물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나서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땅의 좋음이 좋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진 세월을 지나고 도망자의 시기를 지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으며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 그 비참과 모욕과 수치에 정말 치욕스러운 그 삶을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해 보니까 철저히 그는 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도 해보았고 나라도 의지해 보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들을 의지해 보았지만 무엇 하나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좋음이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시편 16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때문에 또 이게 그 히브리어로 되었던 말씀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좀 너무나도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저는 이렇게 읽어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저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누가 다윗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을 또 내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 물질을 지켜주세요, 내 나라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고 있는 지위를 지켜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여러 가지 환경을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소득이며 하나님이 내 잔이며 하나님이 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성경을 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질문해야 돼요.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업이요 나의 뭐다? 분깃이다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죠? 레위인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우리 신명기 10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며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은 각자 땅을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들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일구면서 농사 짓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됐다고요. 그렇게 섬겼다 했다고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딱 한 지파, 여기서 12지파에 제외된 딱 한 지파, 어느 지파? 레위 지파만은 누가 하나님 그들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그들의 분기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성막, 그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경하고 하나님만 읽으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역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받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이면서 그 다윗이 레위 지파처럼 나도 하나님의 기업을, 나도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내 분깃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소망하면서 살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좋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그런 기준과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레위인들처럼 나도 하나님만 섬길래요. 나도 저 레위인들처럼 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만지며 하나님만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네, 고백이에요. 물질을 가져봤어요. 지위를 가져봤어요. 위대한 장군도 물리쳐봤다고요. 내가 이 땅에 많은 힘도 누려봤고 어태봤지만 다 부질없더라고요. 하나님, 결국에는 그것이 다 쓰레기와 같고 결국에는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이 땅에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없어질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이고 나의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나도 레위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일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들이 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신분으로 하늘나라의 왕인 신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의 성막을 짓고 365일 거기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바죠. 시편 16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라고, 훈계하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는 무슨 말이냐면 내게 훈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 훈계가 다니고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죠. 훈계는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쪼개짐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징계도 받으며 때로는 채찍과 멸시함도 받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권고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훈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과 때로는 하나님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린 여기로 귀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은 이 땅과 같지 않고 이 생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찔려옵니다. 반드시 징계로 들어와요. 때로는 채찍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가시가 박힌 회초리로 들어와요. 때로는 철이 박힌 그런 몽둥이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훈계를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찔리고 쪼개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알게 되자 16편 7절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라? 송축한다는 거예요. 송축이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인사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알게 되고 그전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훈계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니까 그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요. 이 말씀이 이거 제가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말씀이었네요. 제가 완전히 잘못 살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제가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제가 무릎 꿇고 제 앉아있는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다윗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 송축, 그때 나오는 그 감격, 그때 나오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희열, 희락, 이거는 정말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감격이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뭔가 환상을 막 보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를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성숙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보고 꿈 꿔야 된다고 오해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 말이 보면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서의 말씀,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게 환상이고 그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환상과 누구의 꿈일까요? 내 꿈과 내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 나오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요엘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고 그 비밀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의미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친 찬양들, 너무 말씀과는 상반되고 그냥 곡조가 좋으니까 가사는 아무렇게나 써내려가도 그냥 우리 들을 때는 괜찮네 하고 불러지는 찬송가들, 복음성가들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과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은 게 복음성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엔 차 한 대 들어왔다가 며칠 지나면 몇 번 부르고 나면 싹 사그라드는 게 이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미완료 시제잖아요, 여러분. 송축할지어다가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확 불붙었다가 확 사그라지는 그런 찬양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말씀으로 찬양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걸음마가 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깨닫게 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권고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가 감격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또 깨닫고 하면서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지게 되자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수월, 그 음부에 벌어진 바가 되지 않는군요. 내가 그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서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구원받는 자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그 부활하는 자로 내가 서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이 고백이 8절부터 11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된, 제대로 깨닫게 된 이 다윗이 구원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중예언 또는 이중성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첫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앞에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를 가리켜? 다윗의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훈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아,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되는군요. 내가 저 영원한 삶을 갖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군요.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부활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군요 라는 그런 고백적인 말씀이었지만 1000년 뒤에 다윗이 이 고백하고 1000년 뒤에 영적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1000년 뒤에 2차적으로 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은 1차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분을 가리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윗 안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안에서 나오게 될 그 메시아를 성취하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뒤에 있는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31절에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을 훈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그게 아니야. 다윗아, 네가 그렇게 블레셋도 의탁해봤잖아. 네가 그렇게 가드 사람들 의탁해봤잖아. 네가 세상에 힘도 의탁해봤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 돌아와야 돼.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가 구원을 깨달은 그 고백적인 말씀이 결국에는 1000년 뒤에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날마다 나를 징책하시고 나를 견책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오고 훈계해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내 죄가 밝혀지고 나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입을 통해 걸러져서 선포되어 나와서 전도로, 그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전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간다고요. 그냥 증거한다고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부분을 줄여서 그렇게 모아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불을 좀 꺼줘.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